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부활주일이 지나고 7번째 되는 날은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후에 50일째 된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피고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임을 성령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름 붓듯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성령의 은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는 은혜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요, 다른 집 아빠, 그러니까 친구의 아빠에게는 돈 달라는 얘기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빠 아니니까. 다른 집 아빠니까 돈 달라는 얘기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 아빠는요, 아빠에게는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니까 나는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맡겨놨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불신자는 그런 기도 할까요?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당연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불로 상징되는 성령님을 알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고 외우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도 엄청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외치는데요, 그 외침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었던지 사람들이 강으로 왔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외침이요,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또 세리와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외치니까 요한을 보는 사람들이 요한이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는데 자기네들 앞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면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이면 혹시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에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기록된 것처럼 누가 오느냐?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역할, 자기의 존재성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한은요, 자기를 생각할 때 예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신발끈 풀 만한 이 능력도 나에게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은 실제로 왔을 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요, 인기를 좀 얻잖아요. 혹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비누방울과 같습니다. 인기는요, 보기에는 참 멋집니다. 기분 좋게 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는요, 갑자기 통장에 막 그냥 이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기가 있다고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 우쭐하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그를 넘어뜨리는 갈고리가 되고 맙니다. 요한은 인기가 있을 때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똑똑히 알려줍니다.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기가 있을 때 너무 우쭐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높여주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불로도 세례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 자기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실 예수님, 자기는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본문의 요한의 말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이라고 언급하는 점에서 성령은 불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께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냥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때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요 각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사람들 모두가 다 불이 자기에게 임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불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온몸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는 건 또 뭘까요? 사람은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죽습니다. 몸에 큰 상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거의 죽습니다. 안 죽는다 할지라도요, 몸에 화상을 입고 치료하려면 만만치 않은 고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세례의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세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세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새로운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과 불세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며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은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는 무슨 세례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만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부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스런 잘못도 없는데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괴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세례를 받으면요, 이런 일들 만날 때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만 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예수를 믿었다면 요한의 세례만 받은 당신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그냥 보통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보통으로 가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세례는요, 믿음이 시작됐다는 표시입니다. 반면에 불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계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하디 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불이 임하는 것과 같은 신비하고도 강력한 능력의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살 때, 힘들 때, 그때요, 대한민국 시골 교회 곳곳마다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회는요, 한 번 열리면요,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부흥회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날 시작한 부흥회가 목요일에 끝나더니 월요일날 시작한 부흥회가 수요일에 끝나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월요일에 시작한 부흥회가 새벽도 하고 낮도 하고 밤도 했는데 언젠가는 새벽과 밤만 하고 낮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인들 바빠서 직장 가야 된다고, 편리 바른다고 이 낮의 사경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예 요즘에 부흥회는요, 새벽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밤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딱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강사님 여러 분 모셔갖고 그냥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회 때는요, 시골 어르신들이 뭘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 그때는요, 글자도 제대로 못 읽으셨는데 이분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소위 말해서 이 한글을 못 읽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은 못 읽어요. 무슨 아이들 교과서는 못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피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 속 안에 있는 자기의 죄성들을 깨우치고 그냥 그 마룻바닥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를 마치면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흥회 때, 그 다음 해에 또 부흥회를 하면요, 오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요, 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들이 점점 식어 있는 것 같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다른 사람도 안타깝고 우리 예수님도 안타까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만 쫙 빠듯한 사람도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전도하지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요, 분노가 치밀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참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위험을 당하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성령을 받으면 위기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핍박자를 보면 두려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핍박자 앞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체포를 당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앞으로 예수를 말하지 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 밖 들어도 꺼내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당신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야. 이제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옳다고 이렇게 여기는 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자들도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걸 말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더 이상 꼬투리 잡을 게 없어서 그냥 조심해 하고 놓아주었던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불은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요? 불은 뭔가 태웁니다. 불은요, 존재하는 물질을 태워갖고 소멸시키고 맙니다. 소멸된다? 이거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로 무엇인가를 태우잖아요. 죄만 남습니다. 죄가요,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가 날아간 이후에는요, 존재했던 그 물질은 세상에 없습니다. 즉, 불은 무엇인가를 소멸하고 태워 없애는데 필수적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불로 태워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불로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태워서 없애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태워서 없애실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죄들을 태워서 없애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얽매였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받았어도요, 우리의 정과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지 확신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가졌던 원래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신을 주실까요? 성령의 불세례로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하게 하셔야 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죄성들을 태워서 소멸시키셔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죄의 흔적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어린 시절에 몸이 아팠던 사람들, 성인이 돼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CT, MRI 이런 거 찍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아팠던 흔적들이요, 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아팠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이 죄의 흔적들을 싹 없앨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성형 수술을 참 잘하는 나라래요. 몸에 흔적이 있으면요, 성형을 해서요,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성령께서 태우시고 우리를 말끔하게 해야 합니다. 화재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화재는 뭘 태우고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망가지면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망가지면 다시 그거 그대로 못합니다. 다른 물건으로 사든지 부속품 사갖고 껍데기 벗겨내고 이제 그 껍데기도 사고 그래갖고 다시 바꿔야 돼요. 근데 완전히 사라져야 될 물건들은요, 태워서 없애거나 불 속에 넣어서 녹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것을요, 불 속에 넣어서 녹여버리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불세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것을 녹이시려고 합니다. 소멸해야 할 것을 태워서 없애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물세례로 우리에게 없앨 것은 없애고 채우실 것은 채우십니다.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불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불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쉬움도 답답함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허락하려고 하는 불이 사람들에게 없음을 아시고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 불이 곧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불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요,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경험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원시인들은요,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발견한 다음부터는요,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불을 사용함으로 사람들은 이 음식의 가짓수가 많아졌습니다. 또 더 맛나고 더 부드럽고 씹기 편하고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요, 불을 얻기 어려워서 불씨를 잘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불씨를 지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면요, 불을 피우는데 애를 먹습니다. 마른 낙엽 옆에서 부싯돌을 마주치기도 하고 나무 막대기를 막 대나무에 비비면서 무엇인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입을 후 불어서 불을 만들었습니다. 옆집에 불씨가 있으면 찾아가서요,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불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아니, 불씨를 지키는 그 사람이요, 불씨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불이 음식을 익히고 사람들에게 삶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가 익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도요, 서로 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요, 베드로처럼 칼 뽑아갖고 휘두른 적도 있었습니다. 또 뭔가 좀 안 되면요, 고민을 해갖고 예수님한테 별로 영양가 없는 걸 묻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잘 되면요, 와갖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다음엔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약하디 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강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르거나 받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답답함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딱 많이 나와 있지 않고 한 번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터이니까 성령을 경험하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성이 태워집니다. 한 번에 다 불태워졌는데 죄의 싹이 또다시 자라는 것 같습니다. 화재 현장에 죄만 남았는데 언젠가 또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현상에서는요, 뭔가 다 태워져도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근데요,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어도 성령으로 죄의 본성까지도 다 태운 것 같은데도요, 이상하게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성령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것을 분별해도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죄된 것을 생각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유혹에 휩쓸리기도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죄의 모습이 간간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는 아주 괴로운 일도 나타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시고 우리의 각종 죄성들을 도말하시고 소멸시키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복을 얻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종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맺혀집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저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믿음이 약함 중에 살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못하였거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저희의 생각이 틀릴 때가 많았고 판단을 잘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좀 이루면 우쭐할 때가 있었고 잘 안 될 때는 낙심하거나 다른 일을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약하기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는 깨달았다고 해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죄성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데도 우리는 태연한 척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저희에게 예수님의 깊은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힘없는 저희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불완전하게 짝이 없었던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소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성을 소멸하시고 저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마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의 고통을 듣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손과 몸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